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함께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 너무 저는 신학대학교 가기 전부터 이 실로암 찬양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불렀던 실로암 찬양을 아주 신나게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곱의 축복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 나와요. 그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12명의 자녀들을 일일이 그 분량대로, 그 축복의 분량대로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 대목에서 유다,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를 잇는 유다를 축복할 때 실로 그가 올 때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로는 곧 누구란 뜻이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면 실로라고 하는 그 인물, 그 단어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 뜻은, 단어의 뜻은 뭘까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요, 베데스다 연못과 실로암이라고 하는 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는 실로암 연못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바로 길에서 구걸하는 그 소경 장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안척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저의 죄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죄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죄 짓는 자는 형벌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죄는 십계명에 아예 나오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면서부터니까 부모 쪽에 가까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그 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합니다. 지금은 낮이다, 일할 때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곧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임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빛은 곧 생명입니다. 아멘.
어두움만 있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그 어떤 생명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흙에다가요 침을 대대 뱉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그 흙을 이기셔가지고, 침으로 이기셔가지고 그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어땠다고? 밝아졌어.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가 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 9장 한 장 전체를 이야기로 써버립니다. 전체를. 그가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저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비슷하게 생겼지 설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랬더니 소경된 자가 나 그가 맞다. 나 구걸하던 자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소경의 눈을 고친 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의 율법 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그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창세 이래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한 사람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우리 지금 메시아 21번째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주님에게는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이 치유의 사역은요. 그런데 언제 했다고? 하필이면 그때 당시 철칙으로 여겼던 그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안식일 날 눈을 다시 뜨게 한 거예요. 이제는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왜 그래요? 안식일 죄를 범하면요 출교시킵니다. 그 말은 뭔 말하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야, 눈 다시 뜨게 한 걸로 인해서 예수님도 심판을 받게 되고 눈 뜬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아버지한테 데려갑니다. 이 소경의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 봤어? 맞다. 누가 고쳤어? 모릅니다. 안식일인데 그렇게 나음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짜. 그걸 따져묻는 거야. 따져묻는. 그러면서 다 죄인이다.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 나음을 입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을. 그랬더니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해봐. 어떻게 나섰어? 그랬더니 이 눈뜬 소경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렵니까? 그랬더니 화가 더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는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겠다 하면서 막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안식일법을 위반했는데 죄인으로 마땅히 돌 맞아 죽을 놈인데 안 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출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좀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소경이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네가 혹 네를 다시 보게 하니까 메시아라면 그를 믿겠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믿고자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면 네가 믿겠느냐? 내가 바로 그로다. 무릎을 탁 꿇고 절을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아멘. 눈만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멘. 그러면 그는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했을지언정 율법의 옛날 법으로는 구습으로는 출교를 당했을지언정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풀 스토리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도 여러분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지만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좀 따져보면요, 우리 주님은 죄에 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지금 눈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인생 전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구걸의 인생인데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구의 죄냐에 관심하는 어찌 보면 그대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가짜 신앙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주님의 관점은 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모든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마귀는 미워합니다. 어둠도 미워합니다. 죄도 미워합니다. 병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나 죄인은, 병자는, 귀신 들린 자는 결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쩌라고? 미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모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양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성이라든지 협동심이요, 그리고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제하고도 양심이 묻은 사람이나 말 그대로 똑고다이나 나르시스트나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존엄성은 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특정인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완전히 병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만큼은 죄에 관심하지 말고 사람에 관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 벌 받는 거에 관심하지 말고 살리는 거에 관심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아멘. 교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 땅에 제사장의 역할로 보냄을 받은 그런 지도자들의 입술의 말들이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인권이라든지 인간 존중의 그 가치, 생명성을 드높이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그런 교회와 강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성 소망교회는 그런 강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예. 다시 돌아오면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정답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기쁘게 웃으면서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된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입니다. 먼저.
다른 데서는 막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소경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요, 낮에 일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고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1월 한 달 동안 내 첫 곡으로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밤이냐 그랬더니요, 말 그대로 건강의 밤, 건강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이의 밤이죠. 재물의 밤이 옵니다. 물질. 그런가 하면 시대적으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고자 하면 교회가 없는데 목사가 돼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았어.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즉각 순종하는, 즉각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고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들어왔는데요, 세 분의 본을 받아서 다음 주에도 끄지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기름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대지기하고 친한 이웃집에 가난한 학생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 학생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가 그 집에다가 등불을 켜도록 기름을 주어버렸어요. 풍랑이 일어서 해가 등대를 쳤는데 등대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구원을 간절히 요청했던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파산했어요. 생명을 잃게 되었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웃집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등대를 밝혀야 될 기름을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으냐 그 말이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들려주는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로의 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 보냄의 목적대로 우리의 기름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라고 다른 일에 써버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결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눈을 뜨실 텐데 왜 도대체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겨서 눈에다가 직접 바르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도 저주에 해당됐고요, 흙도 저주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그리고 침도 뭐예요? 침뱉음도 뭐에 해당돼? 저주에 해당됩니다. 삼중의 저주를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삼중의 저주를 누가 부르셨냐고, 누가 극복하셨냐고?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주술과 무술, 아직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그런 짓을 하냐고. 저주 푸는 구술하는 교회 장로도 권사도 있어요.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고. 뭘 가르치냐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한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어느 교회 장로님의 딸이야. 그러면 서로 믿고 결혼을 시켜야지. 왜 가서 사주 단자 짓을 하냐고. 사주 단자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허락 못한다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교회가 뭘 가르치냐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 몰래 뭐 이렇게 정보로 다니고 그럽니까? 못 사인? 그러면 저는 다시 안 보고 싶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구시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됐지. 주님이면 됐지. 김 목사한테 전화해야지. 김 목사한테 노크해야지. 사육감 데려왔는데 내 딸 평안하겠소. 그리고 기도받아야지. 그렇게 해도 저들끼리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래. 김 목사가 무슨 기도했다고 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무당하고 점쟁이보다는 낫지. 그 쉬운 길을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인이 실로라니까. 그 실로하면서 씻으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쩌세요? 즉각 순종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최고의 경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서 제 아무리 쩍쩍거리면서 막 하면서 떠들어봐야, 입으로 떠들어봐야 왜 공부하냐고. 왜 공부하냐고. 하나를 알면 하나 실천하는 것이 진실이야. 그게 진리예요. 10개를 알았는데 하나도 안 하는 놈이 어떻게 진리에 속한 자냐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남 판단이나 하고 논리나 개발하고 그래서 저지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시고 극복하신 실로 주님의 품에 가서 우리의 눈을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 누구에게 가라 그랬다고? 실로가 연못이에요? 아니면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왜? 본인이 실로라니까. 우리 주님이 실로. 주님의 품에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암이 있어. 어디에? 요 밑에 배에. 누구에게 안기면 끝나? 예수님께 안기면 끝나. 아멘. 그가 뒤에서 이렇게 손을, 그 뜨거운 치유의 손을 이렇게 감싸시고 내 배를 끌어안고 뒤에서 허그 한 방이면 끝나지. 아멘. 딴짓하지 마세요. 딴짓.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테스트하더라고요. 테스트.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주중에 벤자민 건축학교에 제가 설교를 2번 한 적이 있는데 강의 한 번 하고요. 개예배, 종강예배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젊은 청년이에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일평생 도와줬던 한 자매인데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12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아니 암보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없었나 보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핵심은 자기는 돕고 싶어도 그동안 해왔던 것대로, 그리고 도울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대화가 안 될 때는 김 목사를 파세요. 김재일 목사하고 상담을 2시간 했더니 결론이 뭐냐 그러면 여보 10%만 꼭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대. 1200불만 붙여도 150만 원이 넘을 거라고 그러대. 보내세. 그렇게 설득하고 보내라고 하면서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형제,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여지껏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시려고 잘 관리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야. 순종해라. 다 할 필요는 없다. 너는 10의 1만 해도 10의 9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면하니 너는 순종해라.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자고. 삶 모든 순간순간이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아멘. 축복을 위한 테스트. 보세요. 뒤에는 선물이 가득이요. 김태순 하고 부르면 벌써 선물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김재율 하고 부르면 이미 선물 주시려고 이미 손에 쥐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런데 모른 척 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여기 소경된 자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율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그거예요. 저는요 교회 공동체적이고 주일 예배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것 주일 성수하기를 원해요. 이거 양보 안 합니다. 저 왜? 우리 교회 예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혹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저는 함께 예배하지 못해도 삶으로 예배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목사는 된다. 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빼놓고 다른 일이라면 양보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법치사회잖아요. 민주사회잖아요.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옷 입는 것까지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보다 사람 사랑이 우선일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면서 사는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만큼의 포용력이라도 가지면서 사는, 경도되지 않는, 경직되지 않는, 강팍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쫓김을 당한, 병은 고쳐졌지만 나음은 입었지만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한, 심판을 당한 자 누가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갔냐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사람 사랑하다가 혹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협? 아니 좀 줄여볼게요. 요거도 먹는 일? 그 정도의 고난짐은
넉넉히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니까. 김재율,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한번 보여줘? 내가 메시아야. 무엇을 두려워해? 너가 세상 것으로 살았더냐? 네가 권력으로 살았더냐? 네가 돈으로 물질로 살았더냐? 나로 살았으면 끝까지 나 믿어. 만나주시는 참된 메시아. 우리는 무릎 꿇고 절하며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 한마디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예화를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나와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책을 1959년에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인물이 썼습니다. 나와 같은 흑인.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백인입니다. 1959년에 60년에 여기 이민 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백인이 흑인이 되기 위해서 살도 태우고요, 온갖 화장도 하고 진짜 흑인처럼 되어서 흑인의 삶을 체험해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버스를 탈 수 없었습니다. 마켓에서 물건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호텔에서는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멸시, 천대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항시 있어서 대적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걸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 떠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제가 돌려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 아멘. 뭐 하는 일이라고? 사랑. 사랑하는 일.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저 꼭 따라해야 돼요. 크게 따라하세요. 창세 이래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시죠? 창세 이래 오늘과 같은 기적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고 창세 이래, 옆 사람 보면서 창세 이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별로 동의 안 하니까 알아서도 해결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